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7가지 대표적인 이적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베푸셨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또 6장에 가서는 물고기 2마리 바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을 기록하고, 9장에서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기록하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죽은 나사로, 나으냐 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는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에게나 필요한 사람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되, 시간을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하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7가지 이적 가운데 5번째 행하신 이적으로 큰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조건들 가운데서 몇 가지가 안 좋더라도 나머지가 괜찮으면 사람은 그대로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잘못되더라도 몇 가지, 한두 가지만이라도 괜찮은 것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뎌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조건 전부가 안 좋은 사건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고비라고 하고 또 위기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고비, 이런 삶의 위기를 한두 번쯤은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과연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위기와 고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배경을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난 이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좀 특수한 그런 여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산으로 쌓여 있고, 이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예요. 사실은 갈릴리 호수면은 해면보다는 200m가 낮은, 아마 지상에서 제일 낮은 그런 위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해가 지게 되어지면 육지가 이제 식어지면서 그 바람이 낮은 곳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불어오게 돼요. 그게 마치 그게 골짜기와 통로와 역할을 하게 되면 때로는 것이 큰 광풍이 되어져서 바다를 휘몰아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파도는 크고 높은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그저 나무 조각, 풍랑 앞에서, 그 광풍 앞에서 나뭇잎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멀기만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 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리쯤 가다가,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극박하고 극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디에 파도 노를 저을 줄도 알고 바다 곳곳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심리를 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동원해서 열심히 노를 저 보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이라든지 익힌 이런 모든 지식과 기술이 아무 쓸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낮이 아니고 밤이고 보면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칠구와 같은 어둠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은 바람 소리고 파도 소리뿐이고 절망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도 생존을 위한 도움의 쓸길이 없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를 여기에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잠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절대 제자들을 위기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결코 그 위기 속에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상황이 좀 급하고 안 됐다 싶으면 무리라도 걸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 놓였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하루 종일 지치고 배가 고플 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을 5덩이를 가지고도 5,000명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 만에 다시 살려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중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 위기에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걸어오시는데 저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물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위기 때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큰일 났다, 이 위기를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주님이 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 가운데서 도우시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처한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한다면 그거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한계가 있어요. 밝을 때에, 빛이 있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뿐이고 바람 소리뿐인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어둠을 만나는 이 칠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해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한계가 있잖아요. 깜깜함 속에서 멀리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지척에 있는 것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때일수록 더 눈을 더 크게 뜨고 무언가 보려고 그렇게 안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고 위기가 가져오는 문제와 풍랑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의 눈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지었어요. 바로 이 자리에 교회를 짓고 이제 한 4년 동안 이 교회 지하에서 살았는데 낮에도 불을 켜야 돼. 깜깜하니까. 이제 그때는 새벽에 나가서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다가 가면 문득 자다 일어나 보면 지금 몇 시인지 시간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냥 잡아버리고 나면 새벽기도 인도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뭐 더듬더듬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벽에 있는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켜고 써야 시간을 알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할 때 깜깜한 가운데서는 전혀 빛이 없을 때는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하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둠 속에서 뭔가 자꾸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게 되어지고 엉뚱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분별력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으로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기의 환난의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하고 절대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무언가 보고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것, 그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오는 바람 소리도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그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활짝 영의 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오늘 성경 6장 1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은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두려움은 한순간 사라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두렵고 걱정되고 막막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가야 할 길은 먼데 삶의 환경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때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길을 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파도나 세차한 바람 소리를 듣지 말고 그런 때에 우리는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마음의 길을 열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주의 음성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온 것도 아니고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서 바다가 편안해진 것도 아닙니다. 어둠은 그대로고 바람은 계속 세차게 불고 파도는 높고 배는 막 흔들리고, 그러나 저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무서움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위기 속에도 편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기쁨으로 끌어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는 그 문제 속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기쁨으로 배에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기뻐서 바로 영접하니 곧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곧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곧이라는 말은 방법적으로 쉽게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아주 빨리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곧 이르렀다는 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으로, 힘들고 어렵게 갔다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빨리 즉시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는 생사가 경각에 달리는 그런 순간에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걸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웠는데 저들이 길을 열고 들어보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저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배로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 그 기나긴 풍랑과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쉽게 빠르게 도착을 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게도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풀리지 않던 그 사건이 주님을 모셔드리자마자 너무나 쉽게 아주 빠르게 다 해결되어졌다 하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삶의 체험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배에 모시자마자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풍랑은 잔잔하게 되고 빨리 쉽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조세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1820년 아일랜드 두뷸린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은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을 위해서 이제 전진하는 그런 젊은이에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사랑스러운 처녀와 약혼을 하고 그랬는데, 결혼 전날 약혼자와 수영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그 약혼자가 물에 익사하고 맙니다. 너무 상심해서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군대나 가자 해서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신체적인 하약으로 인해서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살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걸 다 잊기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찌하다가 또 한 처녀를 만나서 사랑을 갖게 되어지고, 그랬는데도 그만 그 여인마저도 병을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늘 곁에서 용기를 주던 어머니마저 병석에 눕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가 되어지고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만 거예요. 2번씩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되는 일 없이 꿈마저 좌절되어지고 사랑하는 어머니마저 병으로 누웠을 때에 이 스크리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스크리프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었지만은 이제는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때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스크립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독했어요. 몸도 허약했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남은 생애를 남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 같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고백을 어머니께 적어서 드린 그 내용이 그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얻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주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의로 받겠네. 이 스크리프는 6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산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무덤에 기념비를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기와 고난의 날에 애창곡으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톰 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의 찬송가 37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초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은 곧
밝혀 주소서. 세상 고락간 주 뜻 본받고 내 믿음 없을 때에 큰 믿음 주소서.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에 주은에게 순풍 주시니 순풍 줄 때는 참 감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쉬지 못하지만은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광야에서 이 바다에서 만나는 풍랑처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험한 풍랑을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신 줄 믿습니다. 급하면 물 위로도 달려오시고 급하면 육지 바닷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급하면 한순간에도 많은 양을 주셔서 채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그저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늘 의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그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의 귀를 들어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 문제 속에 모셔드려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영접해 드릴 때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 하는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위기의 날에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음성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제자리 배에 영접하자 곧 목적지에 이른 것처럼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되어 주는 은혜를 베푼 줄 믿습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어둠이고 파도고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이 없을 때에 주님 저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라도 달려오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삶처럼 주님 위기의 고비를 저리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는 주님인 걸 믿고 영접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